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Waymaker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벽 속에 출구가 있다. 벽 속에 문이 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영국 런던에 가면 킹스 크로스 기차역이 있습니다. 평범한 그 역 한쪽 벽에 9와 4분의 3 승강장이라는 팻말이 붙은 승강장이 있고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판타지 소설의 그 승강장이 실제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조앤 롤링은 1965년 잉글랜드 태생으로 지금은 명성과 부를 누리고 있지만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포르투갈로 이민을 해서 잠시 영어 교사를 하다가 26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곧 이혼하게 됩니다. 생후 4개월 된 딸을 안고 영국 에든버러로 돌아와서 정부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으로 연명하였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 조앤 롤링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카페의 한 구석에 앉아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쓰고 나서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야 했는데 복사비가 없어서 8만 단어나 되는 이 원고를 처음부터 일일이 타자로 다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빛을 보게 된 이야기가 1997년 1권으로 처음 출간되었고 2007년에 전 7권으로 완간된 판타지 소설 해리 포터입니다. 지금 67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4억 5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면서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고아 소년 해리 포터가 친척집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라면서 근데 마법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마법사 세계의 영웅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 영화를 보셨다면 또 저에게도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11살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마법 학교로 입학하기 위해 특급 열차를 타려고 이 킹스 크로스 역에 9와 4분의 3 승강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 말이 승강장이죠. 그냥 벽이에요.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벽입니다. 근데 해리가 카트를 짐을 가득 실은 그 카트를 벽에다 대고 성큼 발을 들여놓자마자 여러분 벽이 열리고 벽이 문이 되고 벽이 길이 되어져서 그 마법 학교로 들어가는 특급 열차가 대기하고 있는 승강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바로 벽이 문이 되는 장면입니다. 모든 벽이 문이 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벽 속에 또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출구가 있다는 생각, 이 아이디어. 이것이 오늘의 벽이 내일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벽은 문이 될 수 있다 하는 깊은 성찰을 하게 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모든 벽이 문이다, 벽에 출구가 있다, 벽이 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도록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을 벗어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아닌 광야의 홍해길로 오게 되어지는데,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여러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길이 끊겼어요. 길이 사라졌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뒤에는 광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망망한 바다가 벽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퇴양난입니다. 해리포터식으로 말한다면 지금 벽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없고 길이 없는 벽 앞에 서 있습니다. 2024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에도 큰 벽이 있어요. 앞으로 갈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한국 교회와 또 대구 신흥교회, 우리 삶의 현장에 인생의 이 큰 벽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벽의 앞에 서 있는,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벽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자, 오늘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9절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29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23절에서 28절은 애굽 군대가 당한 처참한 그 죽음의 사건을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짧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경험한 이 죽음과 이 놀라운 역사들은 아주 길게 설명을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기록된 동사가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 본문을 다시 읽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그 손을 내밀었다. 여호와께서 바다를 움직이게 하셨다. 강한 이 동풍 속에서 밤새도록 바다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자 그 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동사가 4가지가 있어요. 내밀었다, 움직이게 하셨다, 드러나게 하셨다, 바다가 갈라졌다. 이 4개의 동사 중에 모세가 주어인 동작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바다에 손을 내밀었다. 이 한 가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동작을 통해서 나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작이 3개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동사, 갈라졌다의 주어는 사실 문장에서는 그 바다가 갈라졌다. 그런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바다가 스스로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다가 갈라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한 동작은 한 가지 동작이에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아니라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바다 위로 뻗었습니다. 이건 뭐죠? 돌격 앞으로, 바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는 수신호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수신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작이 있어지자마자 여러분 바닷물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밤새도록 광풍이 부는 가운데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그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길이 나고요. 벽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문이 생기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정호성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책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모든 벽은 문이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벽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벽이 아니라 그 모든 벽이 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벽이지만 내일은 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걸림돌이지만 내일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벽이 문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이 그 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니요, 이 좌우가 갈라진 이 바닷물이 마치 좌우의 벽처럼 서게 되는 거예요.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 장면은 뭐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전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좌우에 줄지어 서 있는 호위병과 같은,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그 길을 내주는 호위병과 같은 좌우의 벽이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출애굽기 14장을 시작하며 이 이스라엘은 아우성을 칩니다.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 군사들이에요. 도간해진 쥐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 그들의 입에는 야,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다. 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모세에게는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려웠습니다. 이 바다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됐어요. 홍해라고 하는 이 벽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정지 신호로 그들은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매장지도 있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불러내서 이 광야에 지금 다 몰살시키고 여기 지금 매장지를 만들고 있느냐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16절입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지나갔고 이 마른 땅을 걷게 됐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끝났다. 여기서 죽었다. 길이 없다. 길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그 길에서 새 길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다만을 보면, 홍해 바다만을 보고 이 벽만을 바라보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제는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끝난 그곳에서, 너희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이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걷게 될 것이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명령을 하실 때 모세는 순종해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세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모세라고 주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바다를 보고 다음에 하나님을 떠올린 이스라엘에게는 원망이 터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바다를 본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대로 그 벽이, 바다가 그 길이 끝난 그곳에, 길이 막힌 그곳에, 길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게 되었고 그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에 들어서야 돼요. 그 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길에 먼저 믿음으로 순종으로 들어설 때에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죠. 벽이 문이 돼요. 벽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바다 한가운데로 육지처럼 난 그 길을 이스라엘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도, 그 마병들도, 병거들도 여러분 그 길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애굽 그 군대와 마병들, 그 군사들은 그 길을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애굽 군대 행진을 가로막으시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자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이 애굽 군대들의 위로 덮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들어간 애굽의 군대를, 바로의 군대를 바닷물로 다 덮어버립니다. 다 죽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하나님의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누구든지 걸을 수 있도록 만드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시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아무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그들을 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길을 순종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 벽이 문이 되고 그 벽이 길이 되어지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 걷는 그 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길은,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그들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이 끝났다 그러죠.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 길이 있냐?
누가 길이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 갑니다. 순종으로 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길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경험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성이 끝나는 곳에 영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길을 들어설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 없이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벽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없다고 아우성 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길을 주시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그 길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러나 여기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뒤를 쫓아오던 이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서 엎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신 마른 땅을 육지와 같이 건너는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물은 좌우의 벽이 되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호위병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2024년에 마무리하면서 길이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여기서부터 길을 내실 것입니다. 벽이 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벽이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길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가십시오. 좌우의 벽이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넉넉하게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창조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 벽 앞에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끊겼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길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